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소망교회 어머니 중보기도 모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이천수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피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날아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핸드라이더처럼 날아갈 때 뜨거운 기운이 와가지고 그 기운으로 날아가듯이 우리가 날개를 쫙 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아간대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거를 딱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알려주시느라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날개를 쫙 피셔서 은혜로 걸어가고 올라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소리고 근심 걱정 곳으로 올라가
오늘은 말씀과 함께 저자인 조종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종열 목사님은 인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시다가 전년 퇴임하시고 현재는 인천제일교회에서 전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앵콜 받는 경우는 또 우리 은디아 선교회 원래 뭐 자주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찬양 시간이 정말 은혜롭네요. 30분 다 하는데 이미 은혜는 찬양에서 다 받으십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원에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 부르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서 권사님 그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교회 남자 청년하고 또 몇 사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IT계에서 뭐 잘 해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사회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교회 후배들에게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길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자리를 마련하면 좀 말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데 요지가 뭔데 그랬더니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얼마나 신뢰감을 쌓느냐가 사회생활의 성공 여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희생도 좀 하고 내가 어떻게 내려놓으면 그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야말로 성공의 노하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알면 좋겠구나. 이 청년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고 오묘하고 확실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딱 잘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삐끗거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또 나를 지지해주고 또 뭔가 세상에서 한 자리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도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만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어떻게 돈독하게 유지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뒤쪽으로 가면 십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10가지 약속. 내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관계는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는 쌍방이에요. A라는 곳에 상대가 있으면 B라는 상대가 있어요. 항상 쌍방이 이루어지는 게 관계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 아니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 서약서에 도장 꽉 찍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언제나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사랑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면 더 다른 약속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요구하신 거는 너희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믿고 의지해라. 이거면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면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제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과 어떤 축복, 은혜가 있는지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소속팀이 확실한 거예요. 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어벙쩡한 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이쪽이야.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팀의 대표 주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외롭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뭔지 모르게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누군가의 편에 딱 있을 때 든든해지거든요. 이걸 소속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끝내 이길 하나님 편. 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지는 팀도 있고 이기는 팀도 있는데 하나님 팀은 언제나 이겨요.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어떻게 끝내 이기시는지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언제나 든든한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소속팀은 하나님 팀이에요. 하나님 팀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분이 확실해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나는 이런 신분입니다 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있어요. 551015247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줘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그 밖에 등등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도망다니며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적 없이 여권 없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 제3세계 돈 벌러 오는 그분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도 마음대로 치료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도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증명하고 나 대한민국 국민이니 나 당신의 나라에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은 우리 국가가 나를 책임지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 국민이 갑니다. 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니 소리대하지 마시오. 책임지시오. 안전하게 해주시오. 신변을 보호해 주시오. 이게 여권이에요. 외국에 나갔을 때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다른 건 다 돈은 잃어버려도 좋으니 여권만은 꼭 챙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권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책임져주는 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우리가 타국에 가서도 우리의 신분을 잘 증명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여권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신분 보장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 보장이 확실한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서 내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으니 여러분 뭐 이 세상에는 납세 의무도 있고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도 있고 또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사르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를 책임지세요. 책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끝까지 나의 어떤 신실함에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독해 올렸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교회 소망교회 팀들이 나오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찬송을 했는데 바로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만 믿어. 그거 다 되는 답이야. 아이 괜찮아 다 될 거야. 다 왔어. 대박 날 거야. 그런데 한순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가 연약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마음을 원이로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헤세드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언어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딱 십계명을 약속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면서 도장 딱딱 찍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변덕을 많이 부렸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딱 언제적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석 달 지난 때의 말씀이에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니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건지는지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거라. 그리고 금은 보화를 주어서 보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삼았던 그뿐이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애쓸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밥이 없으니까 좀 식량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니까 우리를 애굽에 그냥 뒀으면 그 고깃가마 곁에서 그나마 노예로 살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겠냐고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막 데모하듯이 달려들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줘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 기간이 3개월 안에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더 좋아 보이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상에게 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땠게요? 사사시대에 그 주변에 많은 족속들에게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또 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언자들이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라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신과 배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관계는 안 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지 않구나. 끝난 것 같다. 너희와 나는 끝난 것 같다. 이게 400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 사이에 오시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오죽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오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갔으면 하나님이 직접 달려 내려오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냥 빚진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들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어쩌면 이렇게 그들하고 그들이 갔던 그 딴 길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
하나님 사랑이면 족하다고 기도하고 또 이만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는 이제 무엇이든 이기고 나가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과 감사로 삽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마음이 충만해졌는데 몇 시간이 못 돼서 내 안에 근심이 오고 내 안에 염려가 오고 내 안에 걱정이 오고 이게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러 밖으로 나가면서 내려놨던 그 진보다리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다 알아. 그게 내 모습인가 알아. 그게 내 부끄러운 모습인가 알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콧구멍에 다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정말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다 쏟아버렸지.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로 오셔서 정리를 싹 해주시면서 잃은 거는 잃었지만 다시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렁텅이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괜찮다 다독여주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못 되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더라고요. 누구를 믿어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있습니다. 네. 그 위성 사진으로 다 거리를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치들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그냥 잘 찾아갈 수 있어서 길 잘 모르는 우리 여성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재탐색하겠다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해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신 분이구나. 제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 잘못 결정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잘못 길을 들어서 너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인생에 제 경로를 탐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부터 실수한 그 자리, 잘못 판단한 그 자리로부터 다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 결정해서 어디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엉망진창이 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비게이션은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찍는 사진이지만 그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찍는 사진이지만 하나님은 우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착착착착 구획정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그 길에서 다시 우리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리모델링 하면서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멋지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딱딱 보면은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요. 저기 난 좋아요. 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다 나를 좀 거기다 좀 나를 심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나를 심어주시잖아요. 그때는 속상하고 그때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쪽으로 가실까. 근데 한 달만 지나도 1년만 지나서 돌아봐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노하고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스 하나님의 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노는 하나님의 예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곳에서 더 크게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더 멀리 보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이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의 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사니까요.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은 순간에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구원의 맨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었었던 그때 저는 그때의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은 계속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가슴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그때의 그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어떻게 다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성님도 하실 때 관계성 속에서 내가 찬송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편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을 때 미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이쁘더라고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문제 괜찮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때의 행복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나의 세상짐이 가벼웠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엉켜져 있을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좋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경험합니다. 내가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그렇게 나 자신이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 그때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좋사오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특권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축복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좋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말이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내 고백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나 예수 믿는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것은 뭐하러 다녀요? 예배 드리러 다니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그 안에 있고 성령 충만도 예배 안에 있고 또 기도 안에 있고 찬양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나 교회 다녀 너 하나님 편이구나 예수 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은 그래 그럼 가 안 끌어당겨요. 예배. 세상 편이 우리를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를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갈 곳이 딱 있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은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영원한 집, 최고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맞이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가서 마지막 딱 그냥 내가 그 다음 층으로 가게 해요. 공항 같은데 이렇게 벨트를 타고 가면 그냥 벨트 자체가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놔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있는데 세월이 가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번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의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나라에서 일회용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마련되어져 있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살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내가 가서 내 집을 예배하면 그때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인생성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예배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태도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좀 마음에 결심이 들면 좋겠어요. 미국에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윈블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50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죠. 윈블턴 우승자니까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이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보낸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불행 가운데 빠지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당신을? 그랬을 때 이 윈블턴 우승자인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는 자그마치 500만 명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인원이 50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테니스를 자유롭게 즐기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50만 명 중에서 프로 선수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서 윈블턴 대회에, 그래야 그나마 윈블턴 대회에 출전하려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천 명밖에 안 되고요. 예선을 통과해서 윈블턴 결선에 오는 사람은 그 중에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 50명 가운데 결승에 올라가는 사람은 딱 4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명 결승에서 우승컵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우승컵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우승컵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나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써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과 저희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까지 나의 욕심도 미움도 근심도 염려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눈보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프랑스에서 미테랑 대통령 때 11년 동안 대변자 노릇을 하는 그 자크 아따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앞으로의 부자들은 재물이 아니고 관계자산이라고, 관계자산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아멘. 이종원 권사님 헌금 기도 들으신 뒤에 지영만 권사님 신앙송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더욱이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택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부대로 저희가 늘 기도하며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같이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중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권사님들 노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마지막 정말 사는 동안에 주님 곁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늘 기도 열심히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60만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자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서 주님의 분부를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적은 헌물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쓰임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 신앙생활. 오늘 선물에 대한 감사.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기쁨이 가슴 내지게 오늘 소개해 주신 고맙습니다. 신비로움과 낭만이 넘쳐나는 길을 다굣길을 걸어서 오셨지요. 이렇게 가슴이 설레게 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레미 늑구르모 낙엽 시몬 나무 잎새에 쳐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돌과 잎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은 그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바람 따라 흩어지며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해질 무렵의 낙엽 빛깔은 그 모양은 더욱 쓸쓸하다. 낙엽은 바람 따라 흩어지며 살갑게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은 그 날개 소리와 함께 여인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어온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레미 늑구르모의 낙엽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감사합니다. 지영만 권사님은 방송하시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아주 영혼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세요. 찬송가 292장.
먼저 서구부에 주시겠습니다. 소망교회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청년들과 가족이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며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이 장소에서 어머니 중보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과 명절 휴가를 이용해서 단기 국내와 세계선교 봉사활동을 선교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제1대 곽선희 목사님, 제2대 김지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께서는 어제 주일 예배 때 봉사 목사님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 화평교회 부대표 김신복 권사입니다. 늘 저희 목사님 오시면 단아하시고 자그마하신데 그 말씀은 아주 거인 같으세요. 저희 교회는 어제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어요. 작년이 110명이고 초청 대상자가 청년이 44명이거든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적은 숫자라고 그러시지만 저희 교회 교세가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기도했었는데 어제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얼마나 영접하시고 교회 등록하셨는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전 교인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어떻게 천국 잔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권사 기도회에서 제2권사 기도회에서 루디아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그런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노란진 교회도 10시 30분에 사무실에서 모여서 요즘은 좀 숫자가 많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제 1시까지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방학도 없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좋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가 생겨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대전도 부흥회를 해요. 지금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영적 온도를 하고 전도를 올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대전도 부흥회 사경환회가 있고, 그래서 또 11월 9일 같은 경우는 연합고 초청 축제를 전도 축제를 또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관계 맺게 한 전도 대상자를 다 이렇게 교회로 데려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수능 기도회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8시부터 하게 되면 시간마다 끝까지 같이 기도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19일 날은 또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같이 해서 여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했어요. 저희도 그쪽에 스텝으로 있으면서 같이 이제 동참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있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순간순간 다른 거 외부에 자극이 없으면 그냥 평안해요. 자극이 있으면 저희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사님까지 기억을 못하고 외부에 자극이 오면 제가 있으면 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게 공간이 있대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선택하면 삶의 질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등포교회 우리 대표님이 안 나와서 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우리 영등포교회는요 2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도 빨간 글씨만 휴강하지 비가 오나 그 여름에 눈이 오나 소나기 올 때도 와가지고 흠뻑 젖고 그렇게 안 빠지고 우리는 계속해요. 우리는 은퇴 권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딱 뿌리를 잡고 있어갖고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두 사람이 인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은퇴 권사님은 이제 경건회를 우리는 언제든지 경건회를 해요. 찬송 부르고 말씀 설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그날 말씀 이렇게 권사님이 잠깐 주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행사 그런 거 또 우리가 또 급한 상황 그런 긴급 또 나라 돌아가는 거 긴급히 할 것도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우리 한동대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 누가 또 프린트를 갖고 와가지고 놓고 우리가 8일까지 그날 프린트 해고는 각자 가지고 가서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해라. 이제 근데 오늘도 이렇게 딱 와보니까 이 프린트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1시간 반 후에는 또 찬송 한 3곡 부르고는 이 루디아 이제 전적으로 루디아에 놓고 우리가 이 책자 놓고도 우리가 중국이도 책자 있죠. 그 책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저 정태호 동강미랄학교 정기영 교장 선생님 김민수 우리 또 교장 선생님 저는 또 그 교회니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 루디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석구석 뭐 중보기도 100명 모여서 준비하고 또 흩어져서 1000명 중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세하게 그 복사한 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개인 기도 그리고 또 정말 한자 놓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자들 놓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각 가정마다 개인 기도 이제 그걸 내놓고 한 사람 놓고 그 개인 기도 놓고 기도하면은 또 여럿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한 5시 빠르면 한 4시 한 50분 그렇게 해갖고요. 보통 한 25명 이상이 모여요. 회원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안 나오면 너 왜 안 나오냐 전화도 안 해요. 2달 있다가도 오시고 한 달 있다가도 오시고 1년 있다가도 오시고 우리가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또 다급하면 또 오게 되고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다고 또 떡도 해가지고 오고 과일도 또 사가지고 빵도 사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은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간간히 또 현찰 주면은 그 현찰 우리가 모여 있어요 돈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헌금도 내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영등포교회에서는 그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이거 루디아에서 그 새마을 전원교회 때문에 감사합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날짜를 제가 보는 거예요. 15년 7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6월에 말에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하고 너무 여기서 그 의자 헌금해 주셨잖아요. 의자 없어서 제가 하고 나서 정말 의자가 없다 그랬더니 의자 헌금해 주셨는데 의자 누가 기증해갖고 그거를 스피커를 했잖아. 루디아에서 해준 날짜 보니까 7월 19일이네요. 15년 7월 19일 3년 6개월 전 일인데 저희가 빚을 거의 다 탔어요. 거의 뭐 연말이면 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 연초면 그것까지 다 그리고 저희 아까 교세가 1000명이라는데 저희는 교세가 30명입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2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의자 8개 놨길랑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뒷좌석은 팍팍하게 갖고 원래 앞좌석 잘 안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을 좀 앞으로 가라 그래야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초창기 멤버들이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회 지을 때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2억을 들여서 교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1억 7천을 그 빚을 빌려가고 뭐 이렇게 후원받고 그래서 실제로 빚은 1억 2천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10년 안에 갚겠지 뭐. 왜냐하면 전부 70대 이상이시잖아요. 저희 노장모님은 90세세요. 그러니 뭐 저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거기서 학교 가면 교장쌤 일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우리 교회 가면 그냥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젊은 측에서 60대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 저희 교회는 6학년은 얘기도 하지 마. 뭐 이렇게 7학년, 8학년들이 거의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래서 정말 루디아에서 그때 의자 하나 마련할 데가 없어. 제가 의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치게 도와주시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는 막 초창기 멤버들의 알명이 너무 감격을 하는 거.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빚을 이렇게 다 갚느냐. 그러고 감격하고 있고 그럼 우리를